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은혜로 기쁨 넘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선지자 엘리야의 활동이 끝나고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역의 도구로 쓰여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갑절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갑절은 능력의 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엘리사가 구한 것은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큰 것을 원했다로 이해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세상적일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성령으로 쓰인 말 루하르는 바람과 같은 영을 말합니다. 이 성령은 존재하시고 존재하지 않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1의 수치가 있다면 갑절을 가진 다른 사람은 2의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신다와 하지 않으신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갑절을 원한 엘리사의 갑절은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선지자 생도들 중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나도 받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갑절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는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복의 갑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데 장자에게는 좀 특별함을 더한다는 의미이며 이 특별함은 양의 개념이 아닌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계승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엘리사는 부족함 없이 열심을 내어 계승하겠다는 다짐이며 요구인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첫 이적은 그의 스승처럼 요단강 물을 가르는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엘리야의 모든 것을 엘리사가 하게 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승은 모두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델과 여리고의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알고 있었는데 정작 하늘로 승천하니 그 시체를 찾고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올라가실 것을 믿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상은 믿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사흘 동안이나 말이죠. 이 모습과 대조되는 엘리사의 모습은 성령이 데리고 갔으니 찾지 말라 말한 것과 사흘 뒤 헛수고한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지 말라 했던 일을 강조합니다. 이는 당시 선지자와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엘리사와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은 성령을 받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첫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의 물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물을 변화시킨 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볼 수 있었고요. 후대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물을 변화시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진행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향기로운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성이라 불러지며 환경이 쾌적하고 풍요롭다고 합니다. 이런 땅에서 나는 것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토산은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토산의 히브리어는 하아레츠로 직역하면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 하아레츠를 의인화하여 쓰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땅에서 나는 토산은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들의 새끼 또는 자식들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식물은 열매가 떨어지고 동물은 유산, 즉 생명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을 뜻하며 여리고의 상황이 이러하였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이 그 근원을 고치시어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21절에서 이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하셨음이란 말씀 전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다시는 죽음이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물뿐만 아닌 태의 열매인 새끼 또는 자녀도 유산하지 않고 낳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열왕기 하에 하가 쓰여진 당시까지 아름답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22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는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베델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조롱의 내용으로 보아 엘리사는 대머리였나 봅니다. 조롱은 무엇입니까? 비웃거나 깔보는 놀림입니다. 왜 대머리인 엘리사를 조롱했을까요? 그것은 율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율법에는 병이 있는 이들은 부정한 이들이었습니다. 그중 문둥병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없어지는 일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대머리인 사람을 문둥병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인 나아르는 굉장히 광범위한 나이대입니다. 젖을 떼지 못한 아이부터 30살까지 청년들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다만 30살 이전 결혼하지 않는 이들을 나아르라 합니다. 조롱할 정도를 감안했을 때 최소 소년기 이상 청소년부터일 것이라 축축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사를 조롱하며 놀리는 이들은 이미 가정에서 율법을 배운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야 할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알아야 할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존경하지 않고 조롱하는 행위는 겉으로는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 같지만 이면에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베델에서 무수히 행해졌고 이는 우상 숭배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엘리야에게 저주를 받았고 암곰 둘이 나타나서 42명이 죽었습니다. 왜 42명을 강조하였을까요? 이 숫자는 후에 예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아합 왕가를 심판할 때 죽였던 아합 왕가와 사돈 지간인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숫자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일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실행되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앙곰 2마리가 무차별로 아이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우상 숭배자들을 골라서 솎아냄을 보여주므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엘리사는 갈멜산에 갔다 사마리아로 가며 2장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갈멜산은 어떤 산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상 숭배자들에게 보여준 곳이며 엘리야의 주된 활동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를 아는 이들에게 그의 승천 소식을 알리고자 방문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더해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감당함을 다시 한번 강조함이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운동형 선지자이었다면 엘리사는 왕궁 가까이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왕궁에 그리고 왕궁 곁에 지도자들에게 전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역 장소와 방식은 엘리야와 다르지만 북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엘리야와 동일한 일을 수행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선지직이 엘리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승되었으며 계승 초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므로 앞으로 엘리사의 사역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믿음의 선인들을 인정하고 따라하는 계승자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이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포함되었고 떠나고를 반복했지만 처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전주 안디옥 교회의 다짐을 우리는 갑절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처음 보여준 기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잘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 저 머나먼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농촌을 위해 찾아갑니다. 특수한 상황과 다음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보내는 선교사로 찾아가는 선교사로 늘 새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의 고민, 나의 걱정, 나의 근심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새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주님의 증인 되기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입니다. 이 노력에 나의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에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락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곳이며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장소입니다. 다락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죽은 자를 살리는 장소, 생명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장소인 다락은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가 있을 때 죽음의 장소로 변하기도 합니다. 다락에서 떨어진 아시아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장소인 다락은 어디입니까? 바로 전주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겐 다락입니다. 이곳은 생명의 장소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면 또는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모인다면 이곳은 죽음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생명 살리기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면 생명의 장소의 연장이요
나의 욕심과 욕망이 넘쳐나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곳은 죽음의 장소가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그리고 우리 교구 식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들을 대머리라 조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사랑하기에만 힘을 쓰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하는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요청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드리는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또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선지자 엘리사처럼 견고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법인 사랑을 행하는 일에 주저함 없게 하소서.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가 약해지지 않고 더욱 새롭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